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4월 16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당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하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2명의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 방식으로 공포를 통한 통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주후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형을 금지시키기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행해졌던 보편적인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해골이라는 곳도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두개골, 해골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십자가 처형 후에 죄수들의 시체를 장례 절차 없이 한 곳에 모아두어 유골들이 쌓여서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받은 대우도 인간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불구경하듯이 재미난 이벤트를 관람하고 있고 관리들과 군병들은 왕이라면 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해야 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였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말로 못할 죄인이었지만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정할
사람을 정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하나처럼 치부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부정하고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예수 자신을 구원하여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영광의 낙원으로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은 무능력한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어서 돌아서야 합니다. 은혜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해야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며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낮 12시는 해가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 후에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장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상징인 흑암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는 모든 죽음의 권세와 악의 세력인 사탄을 향해 당당하게 의로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굴하게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를 의로운 심판의 선언이며 사탄의 권세를 꺾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면서 사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하여 낙원에 이르게 하는 아들의 사명을 다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과 성김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